우리가 가장 힘든 일을 당하면 진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게 뭔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기도로 특별히 이 저녁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 제목은 기도의 감사함과 비밀로 깨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목사님, 응답이 안 되니까 여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목사님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에 보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기도라는 게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하고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기도는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새겨진 그 기도의 구체성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생각으로 포기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내 건강 문제 중에 이 부분은 특히 암이라든지 이런 현대인의 불치병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내가 여러 번 해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제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주님께서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데 암이 생겨서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렇죠? 그럼 그 기도 제목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암이거나 내가 불가능한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황에서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이미 응답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매일매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선명하게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축복받기 원하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승진해서 어떻게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해답이 하나 나와요.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와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목적이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숨 쉬는 숨 한숨, 나의 인생의 조각조각을 하나님 뭘 위해서 쓰시느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함과 주님의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하던 이런 관성이라든지 법칙들이 있죠. 이 법칙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걸 바꿔주세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전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기도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목회자들도요.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그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주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고 불안하고 자꾸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또 주중에 할 수 있는 또 여건, 그리고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외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많은 좀 제대로 된 교육자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일날도 우리는 오후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다 성경 공부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좀 맨파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보다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작정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랑 별 차이 없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삶에 들려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하세요. 그러면 성경의 방법대로 기도의 비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깨달음을 나타낸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네, 기도를 끈기 있고 성실하게 계속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끈기 있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얘기하면 청원을 많이 합니다. 주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립니다. 그렇죠?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막 뱉어낸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기도 말이 딱 문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1초나 2초 내로 응답되는 일들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감사와 반대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위인들은 감사와 청원을 비율을 잘 맞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대한 신앙인들은 우리가 청원하는 것보다 감사를 더 많이 강조해서 이 기도의 제목보다 감사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등호표로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감사가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기도의 청원은 사라지고 감사만 있게 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청원을 많이 하세요. 이 잔을 내게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다가 나중에 우주적인 감사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이 밸런스가 조정되는 것이 청원보다 감사가 더 많아서 감사로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아주 모순과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시간을 일직선상의 리니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시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식으로 일직선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면에 그려져 있는 이런 글씨처럼 이렇게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느 시점에 기도해서 어느 시점에 받는 공식이 거의 없어요. 마치 회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컵 속에서 넣어서 여러 가지 포도방울 같은 걸 넣어놓고 막 돌리면 자기 각자의 모습으로 회전하듯이 우주나 물질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들은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분자가처럼 여러분에 있는 몸의 모든 요소가 흐르는 것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된 일이에요. 실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한 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미리 감사한 것 순간에 이미 우리의 시간의 역행으로 뒤로 가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이루어질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맨날 애가 아들인데 개차반이고 술 처먹고 다니고 막 싸우고 깡패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저게 어떤 인간이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손가락질 했습니다. 니네 아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니카의 기도의 전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응답과 감사라는 이 순환의 틀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포인트에 너희가 낮의 일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믿음의 옷을 입고 잘 살아라라는 애들 찬송가 소리를 듣다가 어거스틴이 뜩 변화돼가지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성자가 돼버리잖아요. 위대한 인물들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게 일직선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어요. 계속 여러분의 영혼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 특별히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뭐든지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라면에다가 김치 넣어서 먹고 굉장히 열정적이죠. 한 번 하면 끝장을 보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100년 동안 2002년 월드컵처럼 응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저희 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 일에 사로잡혀서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쉬면서 이 감사함으로 머리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염려로 쉬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요, 교회 와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보면 전부 다 너무 지쳐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무슨 재판이다. 한 달 동안 계속 마음속으로 재판하고 있는 과정들이. 우리 애가 2달 후에 입시 시험이다. 그러면 벌써 2달 동안 입시 시험을 자기가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불러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쉬어라 평안하라는 부교감 신경도 있는데 교감 신경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한국인의 질병이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순간순간 영혼의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찌꺼기들을 감사로 계속 걸러내라는 거죠. 영국의 에딘버러에 위테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위테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감사를 해서 사람들이 그분 보고 항상 감사하는 목사님 이런 별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에딘버러는 지역이
작은 마을인데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서 모든 집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다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에 와서 피해가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이 복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보면, 아니, 목사님, 이건 말장난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도의 위인들을 보고, 정말 기도로 막 10,000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조지 밀러 이런 분들을 보면요,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를 막 좌우하고요, 미래를 좌우하고요, 또 과거의 것을 끌어놓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감사가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깨어있게 됩니다. 자, 깨어있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보면 길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고통이 있었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제일 먼저 된 것이야. 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너무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너무 이 문제를,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고, 또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와 또 세상의 그 바울의 표현으로 초등학문,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해서 오히려 골로새 교회가 더 뭉치고 부흥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를 직접 배를 타고 로마에 gat혀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로를 접견하게 보내요. 그리고 그 사정을 바울이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알겠다고,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겠다고 한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처럼,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충만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뭘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면, 당신네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들과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깨어 있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고 영적인 분별과 성령의 판단이 생긴다. 근데 그 도구가 감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보세요. 또 여러분의 삶에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전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할까? 에바브라디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당시 파송됐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한번 덮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고등부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또 뭐 우리 청년부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안 보고 감사함으로 쭉 깨어있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서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주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기도한 사람들의 중보기도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때의 일이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줄을 잇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알지 못하는 모양 가운데 기도의 끈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현실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서 가장 자녀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나님은 그 끊어진 선과 시간의 흐름들을 이어져 버리고 우리가 나중에 볼 때 이것을 비밀과 신비라고밖에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논리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연찮게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고도 친구를 통해서 나오고 이게 다 비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전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축복의 일을 기대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4절을 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잘 드러내겠다는 거죠. 자, 제가 그냥 쭉 두텁게 얘기한 것 같아도 6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기도는 6가지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준히 기도한다. 감사로 밸런스를 맞춘다. 자,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로 밸런스를 맞추면 뭐가 있죠? 깨어남과 분별함을 주신다. 그게 3번째예요. 4번째, 깨어남과 분별함을 주시면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라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스펙트럼이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평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제 입술에 복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 제 인생에 감사를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은 오늘 마지막 우리 이제 축도하고 나서 기도하시고 다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감사를 다 끌어내서 이 감사로 인하여 깨어서 분별하여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전달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걸려있는 자녀의 문제, 내가 지금 이것만 이루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안에서 다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